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9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삿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어 네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삿에 제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우르가 사는 성읍인 아람 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 때에서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으면 성읍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우 나오르의 아내인 밀카의 아들 부투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그 종이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주오. 그러자 그가 날이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레베카는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서둘러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물통에 붓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 남자는 주님께서 자기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그 처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는 무게가 반 세켈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를
그 처녀의 코에 걸어주고 무게가 금 13켈 나가는 팔찌 2개를 팔에 끼워주고는 말하였다. 그대가 누구의 따님인지 나에게 말해주오.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있겠소. 레베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밀카가 나호르에게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꿀과 여물도 넉넉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주인에게 당신 자애와 신의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 몸을 내 주인의 아우 집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 소녀는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레베카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은 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나갔다. 그는 코걸이와 누이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누이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에게 간 것이다. 가서 보니 그는 아직도 샘물 옆 낙타 곁에 서 있었다. 라반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 받으신 분이시여 들어오십시오.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 놓았고 낙타들을 둘 곳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꼴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와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차려 놓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의 볼일을 엿줍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예수님, 네, 오늘 연중 제19주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 창세기는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 1부입니다. 흥미진진한 장면에서 오늘 읽을 부분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나머지 이제 내일 읽게 되겠고요. 흥미진진하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그 먼 길을 떠나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하란 갔었던 정착했었던 하란이라는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 야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던 그 출발지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란 땅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의 자손.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이었겠죠.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라의 죽음 이전 부분에서 이렇게 이미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22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호르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나호르도 또 자손을 12이나 낳아요. 그 12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 것처럼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 동생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음을 이제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의 주인공이 되는 레베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2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부투엘이 레베카를 낳았다. 이 여덟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낳아 주었다라고 하지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 겁니다.
왜냐면 그 앞에서 나온 족보들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 족보들의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혹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가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게 참 재미난 거죠. 이 레베카 역시도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될 여인이기 때문에 이미 22장에서 미리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어, 아들이 아니고 딸임에도 이렇게 그 자손들 목록에 언급을 미리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고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이제 일러두기 부분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특히나 구약 성경 안에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죠. 주님이라고 쓰여지고 좀 다른 것보다 굵은 글씨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시일까? 혹시 궁금해하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에서 그 야훼라고 그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기를 했냐면 이제 히브리 전통에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야훼는 이제 나중에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느님의 이름이죠.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해서 이제 야훼인데 사실은 야훼라고 읽는 그 발음 자체도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현재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게시된 네 단어로 된, 네 글자로 된 단어, 그것을 이제 야훼라고 읽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 글자를 쓰기는 쓰는데 야훼라고 발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야훼라는 말을 나왔을 땐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런 것을 아도나이는 바로 이제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전통이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야훼라고 쓰여진 그 부분들을 주님 혹은 하느님이라고 바꿔서 맞게 바꿔서 우리 성경에서도 번역을 하고 특별히 이제 다른 글자보다 두껍게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네, 아무튼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함께 전반부를 읽게 됐는데, 그리고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놓고 네 손을 내 삿에 넣으라 하잖아요. 이게 사타구니예요. 그러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 거기에 이제 넣고 어떤 이제 뭐랄까요? 맹세 그리고 복종, 뭐 순종, 순명의 의미를 담은 그런 전통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건 지금도 이제 우리 서품식에서도 수품자가 주교님 앞에 나가서 주교님께 이제 순명 서약을 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이 동작을 취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교님 앞에 나가서 주교님 무릎이 사타구니고 사이쯤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으면 주교님이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 순명 서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지요. 그런 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에게 이삭의 부인을 이제 찾아오라고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재밌죠. 어, 이삭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딱 표현되지 않았지만 분명 이삭 역시도
그냥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라 그 아버지께 대한 순명,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순명을 이삭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설명들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이야기까지 더 들어보고 또 후에도 계속 이야기 되겠지만,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구약 성경 성조들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드러나는 그 모습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적어도 어떤 남성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결혼 혼인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레베카가 오히려 더 당차고 이렇게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읽게 되겠지만 에사우와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레베카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요. 하느님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가고 이삭을 통해서 또 후손들에게 가는데, 이게 아무튼 그 과정에서 레베카가 개입해서 한 역할들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좀 재미나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자기 부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삭을 직접 보내지 않지요.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고 또 사라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을 이렇게 또 먼 길을 떠나보내는 게 걱정스러웠을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귀하게 자란 자녀, 귀하게 자란 자식일 것 같고,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보다는 좀 소극적인 모습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그런 게 뭐랄까요, 주도적인 모습을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 이야기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도 뭐냐면 이삭의 어떤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은 마치 이제 레베카인 것 같죠. 또 이 그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떠난 종이 주인공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가 만나는 이 레베카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베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게 이제 종이 하느님께 기도하죠. 이 우물에서 이 나그네를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나그네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까지도 챙겨주는 그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도 이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그 전통을 잘 알고 있고 유목민의 전통이죠.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그 자기가 좀 귀찮은 것까지도,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였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우물가에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물가에서 계속 여러 번을 물을 길어다 주지요. 상관없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 주는 것,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여인이었잖아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레베카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일단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호의와 그 선함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뭘까요? 좀 이렇게 그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가진 여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예뻤다고. 그래서 그런 여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뒤에 있을 야곱과 에사우와의 이야기에 앞서 레베카라는 여인, 성조들의 역사 안에서 사실은 이삭의 부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 여인을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미나고 인상적이었던 게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 더군다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우리 가치 기준으로 이 이야기들 그대로 바라보면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란 말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 그 대우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던 그런 상당히 결혼하는 것만 해도 그 물론 이사학도 그렇지만 본인의 의사나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사학과 데빗에게 레베카의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랄까 이게 오히려 이 남자인 이사학보다 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정말 이 기대되는 이사학과 레베카의 결혼 이야기, 혼인 이야기 내일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들려드릴 노래는 그 마산교구 청년 성서 모임 에파타 거기서 만든 자작곡인 것 같은데요. 너 어디 있느냐라는 곡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서혜진 세실리아 자매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19주일 연중 제 19주일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오늘 주일 기쁘게 보내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찌 방황하느냐 나의 눈은 항상 널 향하고 있다 너 신음하느냐 너 어찌 눈물 짓느냐 나의 귀는 항상 널 향한다 널 기다린다 내가 마음 아파 눈물 흘릴 때 어둠에서 너를 데려오리라
살펴준다. 너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눈에 너무 아프지 않은 나의 사랑, 나의 보석.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라. 너